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일단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끝까지 이런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 교회의 존립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 목사 스스로가 확실한 지식적 배경을 갖게 됩니다. 그럼 증인이 되라. 이게 뭔 뜻인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의 삶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증인 사실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거 내가 줄여서 한 얘기입니다. 이 주제가 워낙 복잡하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했는 게 10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게 그대로 하면 한 100페이지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건 내가 설명하기도 하고 요약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한번 읽으면서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으면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만 성령이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곧 성령 세례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고 하신 성령 세례가 오순절 때에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의 성령 세례와 2장 4절의 성령 충만은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성령 세례인데 결과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차이가 있다면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일어난 것이고 충만은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사도들이 알고 있던 세례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뿐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요한에게 명하신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요한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요한이 세례로부터 하셨다는 것은 물세례가 갖는 의미가 큰 것임을 전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달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비유가 되는 것으로서 성령 세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신 것은 사도행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의 성령 세례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요약해서 지각했습니다. 많은 교단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이론이 다 다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베푼 세례나 성령 세례가 같다라는 이론을 가진 학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사도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요한의 세례는 사마리아 교회에서 이미 받은 거고 고릴로의 가정에서도 이미 받았고 빌립의 딸들도 받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의 세례와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오늘 5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져서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되는 다른 세례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와의 관계. 요한의 물세례는 무엇이며 성령의 불세례는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 친히 또 세례를 베푸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건 또 무슨 세례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또 내용이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이론이 다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종합해서 우리의 가슴에 머리에 담아두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요한의 물세례와의 관계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신학적인 논제로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에서 내릴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도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세상 근심에 확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였던 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 출세와 명예와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이나 말씀하셨던 가르치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미 요한의 물세례를 다 받은 상태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도 바치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웃도 돕고 사랑도 실천하고 다 합니다. 또 심지어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제자들도 이미 거듭나 있는 상태였고 거듭나 있어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정도는 됐단 말이죠. 그 고백을 터로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고 열쇠까지 주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설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목숨의 위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배신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 있고 예배도 드리고 뭐 순종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다 합니다만은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 갖춰지면 함부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역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배신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사람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딱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전이 안 된단 말이죠. 아, 그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그 증인의 역사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나 환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후에 이루어질 증인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환상과 꿈과 묵시가 기대되지도 않는 채 선교를 하고 뭐 이웃을 돕고 모든 걸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진행시켜버리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나도 상처받고 교회 전체의 질서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끼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가 끼어지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증인의 역사를 순교적 정신, 증인이라는 순교라는 말이죠. 순교적 정신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에 기꺼웠고 즐거웠고 무한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였던 성령 충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은 성령 세례인데 나타난 결과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신서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거듭거듭 요구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턴이란 말이죠. 하나의 모양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보니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게 있다면 세례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충만은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가 거듭되는 역사를 충만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보수주의 학파의 정통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충만에 대한 학설이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칼빈의 후예인 그 바빙크, 화란의 신학자 바빙크의 이론이 우리 종신신대원에서 차영배 교수를 통하여 우리 배우는 그런 성령론 중에 하나입니다. 카이퍼라는 또 화란의 학자가 있어요. 카이퍼라는 화란의 학자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같은 것으로 보지만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자주 그 활용하는 예처럼 오순절 때 강림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것은 곧 세례의 역사인데 그때 한 번 내렸던 성령이 온 우주를 팽창시킬 정도로 충만하였다. 그 충만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충만을.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열면 그 충만한 역사가 마음을 여는 자의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이론을 갖고 그것을 마치 그 수도관이 각 집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만 열면 팽창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수직적으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 내렸던 성령이 수평적으로 퍼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 파들의 주장이죠. 그 주장에 반박하여 나온 이제 칼빈의 후에 바빙크를 비롯한 우리 특별히 총신 합동측회통의 이 보수주의의 학자들의 이론 그것은 곧 범신론일 가능성이 많다. 오순절에 강림하였던 성령은 위로부터 다시 와야 되는 것이지 우주를 아무리 팽창시키셔도 하늘은 아직도 충만한 상태이지 한번 쏟아진 성령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난 후에 하늘의 보좌는 그럼 빈곤하냐? 뭐 아무도 없느냐? 성경을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시니까 이 땅에 얼마든지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굶주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 다른 성경의 구절에 보면 아직도 하늘은 능력이 충만하고 아직도 성령의 원천지는 가득하고 부요하고 얼마든지 달라 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셔도 다시 충만한 역사가 하늘의 원천지가 있는데 그 하늘의 원천지로부터 공급될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임하였던 성령을 수평적으로 마음만 열면 들어간다는 식의 수도꼭지를 여는 식의 예화를 드는 것은 범신론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유이지. 마음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자기가 받은 성령을 내게 주겠다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여시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받은 성령이 내한테 온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음을 열게 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러면 팽창해진 성령이 우주 가운데 있어서 만물을 열게 하는 자와 또 여는 자에게 함께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수평적으로 퍼지는 형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좀 더 달리 말하면 우주 내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신론일 가능성이다. 범신론이라는 말은 인간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질서와 형태를 범신론이라 하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그것을 내가 마음을 열면 나타나고 나타난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럼 나타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 내가 되고 상대방에게 전수되고 결국은 이 종교의 형태 자체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건 범신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란 뜻에서 요한의 물세례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에 가르치고 행하시던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전 이해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신학적인 논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평소에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로만 가지고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뭐를 했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도 증거하는 데에 필요한 기적도 행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자기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자신도 달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요. 옛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교회가 곧 문을 열 텐데 열기 이전에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다. 우리도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질서와 그 질서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약속하신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밝히는 일에 담대한 증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 목숨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달아나지는 않습니다. 숨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설 만큼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확신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잊지 말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성령 세례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붙잡으시길 바라요. 예. 믿음으로 붙으시길 바라요. 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던 그 내용이 하늘나라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던 일, 수많은 표적들이죠. 표적들을 그대로 성령 세례와 더불어 어디로 이양돼요? 세상. 어디로 이양되냐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과 가르치시던 모든 교훈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하면 앞으로 교회에게 맡겨질 겁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창설 멤버들은 12사도입니다. 12사도들의 고백을 가진 교회가 이제 예수께서 평소에 가르치고 행하시던 일을 맡을 것입니다. 그 맡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시고 그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가 참 상당히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맥 빠져 있고 참 힘이 빠져 있는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좀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또 다른 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2번. 이 세례는 무슨 뜻인가? 세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로부터 비롯됩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기 이전에 할례부터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생식 본능을 절단한다는 뜻으로서 할례 이후에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세상과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성민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성민이 되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할례 의식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의식이며 고백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에레미야 4장 4절. 따라서 믿음이 없거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할례는 무할례로 취급되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스테반은 유대인들의 할례가 외식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자, 세례를 이해하려면 할례로부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99세. 그죠?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89세.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99세.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라의 몸이 이미 생명줄이 끊겼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만한 몸이 아니다. 이미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할머니 몸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육체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노인이다. 99세. 99세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고 낳은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13세. 소년이라고 소년.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고 둘 레베가 고민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13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고 둘 레베가 합의하여 낳은 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내외가 약속이라고 우기고 낳은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끼리 막 약속이라고 우기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소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가 중단된 13년. 13년 동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기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번민하는 시대입니다. 괴로워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뭐 돈을 아무 많이 벌고 애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행복감이 없습니다. 마음에 충만이 없다는 거죠. 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밤새 주여 했는데 한마디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기도를 한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여 했는데 앞이 캄캄하고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에 말문이 팍 막히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뭔가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결심대로 생활하지 아니하면
또 결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따라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뒤돌아보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을 때에 오는 고통과 번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을 의욕상실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럼 사업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상임이 늘 형통한 입장이 돼야 사업을 해도 그게 뭔가 기대가 되고, 그렇죠?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 충만하고, 그럴 때에 인간관계도 확신에 거하게 되고, 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기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침묵의 세월 13년. 그건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사귐, 하나님과의 호흡, 이게 중단되면 우리의 가정생활도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도 행복하다면 그건 버림받지.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도 평안하고, 그래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제가 기도 생활에 조금 게으른 편이죠. 현직에 있을 때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기도 생활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많은데도 기도 생활은 많이 하지 않아요. 멍하게 앉아 있긴 하지만 기도를 하죠. 현직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직에 있으니까 이유 없이 새벽기도 4시에 나가잖아요. 뭐 끌려 나가든 뭐 형식적으로 나가든 간에 나가서 엎드리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여 주여 이름을 수시로 부르잖아요. 수시로.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 10군데 하면 10번 기도하잖아. 10번 찬송하고. 그 형식이 아니거든. 그만큼 형식은 내용을 충분하게 보존하고 지켜주는 참 아름다운 부르심이죠. 참 신령한 은혜죠. 그래서 저는 뭐 내 나름대로는 혼자 서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맥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그 의지가 내가 살아있어서 영광이.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가르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상고하고 늘 책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10페이지 쓰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써서는 안 되겠다. 한마디 한마디 골려서 여긴 한 단어를 내가 돌아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주변에 보면, 은퇴한 목사님들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어디 강대도 없고, 뭐 오라는 데도 없고, 독할 데도 없고, 그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등산복 탁 차려입고 선글라스 탁 끼고 등산을 가더라고요. 목사님. 왜? 갈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태 제도라는 게 이게 좋은 거는 아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적어도 아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제도는 제도니까 우태를 하더라도 우태자 자신이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어디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래서 우태자가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뭐 부목사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기도회를 뭐 도모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안 하면 단절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가정생활도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아주 메말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좀 유택해야 되는데 좀 영적으로 기름져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참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장막에서 이끌어내셔서 무별을 볼 수 있나 하늘을 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셨다. 사라가 그걸 듣고 웃었다.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생식 본능을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그 의식이 동그랗게 잘라내는 거야. 요즘은 말하면 포경수술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후에 낳은 아이들, 자녀들은 네 힘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그것은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생산 능력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나의 자손이 그죠? 나의 삶에서 하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례를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의식은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깊게 인식하고 살게 하는 의식이 곧 할례입니다. 세례가 할례로부터 시작됐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은 세상과 구별을 시키는 의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별을 시키는 의식이 할례. 그러나 그는 형식으로만 주장하게 되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이 되고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는 마음은 없고 형식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식을 내용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가지고 의식만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의식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뭘 만들어냈냐?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유대주의, 주데이즘, 소위 시온 사상이라 해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이 큰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 그 다음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할례를 행하되 뭐를 강조했느냐? 마음과 진심을 강조했다는 것 잊지 마요. 그리고 로마서에 특별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만 할례하는 것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로써 육신의 할례는 이방인과 같이 무할례 자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 할례의 형식만 가지는 성민으로 취급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할례 의식은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할례로 전환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새 피조물의 확신과 고백을 내용으로 세례로 발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동질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함께가 곧 세례란 뜻입니다. 함께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도록 하는 방편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도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값으로 한 아래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지실 때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셔서 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돋아나실 때 우리와 함께 싹을 내신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동질화되도록 하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확인케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동질화 내지는 동질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거기까지요. 자, 이 할례 의식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발전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할례란 말이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서 6장에서 있지만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2장을 선택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곧 세례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또 발전시키면 동질화라는 뜻입니다. 동일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건 홀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뭘 표현해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함께 예수님이 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함께 하셨는데, 그죠?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인자는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죽으셨고 함께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단독 사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단독 사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게 와야 돼요.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셔서 땅에 썩으셨다는 표현을 하실 때도 혼자 썩은 게 아니라 우리를 가슴에 품고 땅 아래 내려가셨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십자가에 올라서 못 박히실 때에 홀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다.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함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와야 된다. 알아요. 그래서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동질화되도록 하는 표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질화,
그리스도의 수준과 똑같은 그 똑같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증명하고, 그죠? 우리를 설득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동질화 내지는 동일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연합된 자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못 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함께나 연합이나 같은 것인데 이것은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제가 설명을 부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함께라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함께야. 그게 세례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그 내용은 뭐냐?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충만이다. 그 다음에 3번 또 누가 다른 분이 또 한 번 읽어주세요. 우리 교들교들 읽으십시다. 읽는 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주님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초두에서 주께서 너희는 요한의 세례와 대변하여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그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물세례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숙제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이며 의식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장본인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이 베풀고 있는 물 세례와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시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과 동일시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죄인과 함께 드시기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물에 잠기심으로써 죽음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심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잠기셔야만이 될 속의 죽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죄의 값으로 장사되고 의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지만 이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주인과 동일시 되신 후에 이루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하여 물속에 잠기셨단 말이죠. 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으셨어요. 요한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물세례를 주라. 그래서 물세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어떤 표식이 있을 테니까. 성경에 보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임하거든 내가 인정하는 어떤 표시가 있거든. 그가 바로 앞으로 불로 세례를 줄 자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예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요한의 심령 속에는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일은 내가 신발끈을 감당치 못할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사렛 예수가 물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럴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엄청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요한이 물세례를 준 바 앞으로 물세례를 주게 될 자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세례부터 받으셨다는 거 잊지 말아요. 세례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푸신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세례를 준 것이지만 사실은 물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발자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일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물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죽음 아래로 내려간다는 하나의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냐 하면 나는 지금 죄인의 상태로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 아래로 내려가신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죄와 죄의 결국인 죽음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만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만 그 부활하신 모든 것이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물세례를 받고 시작하신 공생애이기 때문에 공생애에서 나타난 대속의 역사는 효험이 있다. 하나의 효과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 요한의 물세례를 조건으로 해서 공생애를 출발시키셨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봐 주세요. 요한의 물세례는 물에 잠김으로써 심판 아래로 내려가심을 뜻합니다. 그 예가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합니다. 물은 모든 육체를 그 아래로 삼켜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물은 한편 배 안에 있는 자들을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뜰 수 없습니다. 배는 구원을 위한 방주인데 물이 있어야 뜰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토록 물은 배를 띄움으로 구원의 표가 됨과 동시에 다른 육체는 모두 삼켜버림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한편 심판이고 한편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배를 띄움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는 자들과 구별해내고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사망의 심판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표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하여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 안에 있으면 심판과 분리되어 배가 가는 대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우리를 싣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실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됩니다.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자, 물이 아라랏산 중턱에 노아 방주 120년 동안 만든 방주가 더 거쳐져 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붓는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물이 없다면 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가리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물인데 물은 방주를 뜨게 함과 동시에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수장시키는 역할을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표가 되고 다른 한편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표가 된다. 그게 바로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십시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과거에 나 죄인이지. 죽음 아래 갇혀있는 나는 죽고 새롭게 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리스도의 방주에 내가 실려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는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요, 이게 지금 막 분명하게 내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지 지옥을 가고 있는지 긴가민가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분명한 사실 앞에 그리스도의 방주에 실려서 그는 어디로 가요? 배가 가는 대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가고 배에 실려 있으니까 배가 가는 대로 가는 자가 됐다. 그게 바로 세례다.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싣고 어디로 가요? 진리와 길과 생명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 실려 있는 자가 난 분명히 여기 실려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걸 안 받으면 이게 지금 물에 떠 있는지 가라앉은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 노아 항구서는 구원의 편이 곧 세례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물은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배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표가 되고 그 밖에 있는 자를 심판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세례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지. 세상과 분리해내는 거. 이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실려서 한 나라로 그렇죠. 실려가게 하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물이 한다. 그걸 가지고 세례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홍수 사건과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을게요. 1절에서 2절에는 홍해의 기적을 가지고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성령 세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다음으로 도착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적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양옆으로는 험산 줄령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해방을 맞았지만 자유를 보장해줄 땅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노예로 붙잡히는 경악할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게 굉장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죠. 뒤에는 원수가 다시 붙들고 쫓아오지요. 자, 앞으로 가려면 홍해가 있지요. 양옆에는 험산 줄령이 있지요. 이런 경악할 소위 도가내는 쥐가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다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는데 양쪽 옆에는 험산 줄령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마들이 다시 붙들어서 노예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악할 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오늘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평강의 땅, 안식의 땅, 번영의 땅, 풍성한 삶이 그죠? 승리가 보장되는 땅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갈래리 홍해가 있으면 못 갑니다. 이를 건너야 가는데 못 갑니다. 양쪽에는 험산 줄령이 막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우리를 놓쳤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병졸들과 함께 우리를 추적합니다. 다시 붙들어서 노예로 삼고자 죽음의 노예, 죽음 아래 노예 생활을 하도록 사탄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추적해 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 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가야 되겠는데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라는 놈이 죽음의 권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갈을 치고 협박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발목을 탁 잡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과거의 죄를 자꾸 되뇌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위축시킵니다. 뭘로 위축시켜요? 어떨 때는 정면 공격을 합니다.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그래가지고 네가 뭐 예수쟁이냐,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아주 길을 팍 죽여버립니다. 뭘로? 도덕성을 가지고, 정직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딱 대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가 죽어버려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죽입니까? 뭐를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정직성을 가지고,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공격해오면 그 공격해오는 질문 앞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행위를 내가 알잖아.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알잖아. 내가 감추어놓은 비밀을 내가 알잖아. 꼼짝을 못하네. 그게 기가 죽고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게 하나님께 손해겠구나. 나 같은 놈 아직도 돌을 더 닦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돈 닦으러 세상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져서 우리 좀 젠틀맨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 나는 교회에 나갔다 그러면 니 같이 안 믿어. 믿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믿는 거야. 그 수준까지 아직 교회를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수준을 높여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죠. 나 웃긴 사람. 담배도 끊고 술잔도 멈추고 그리고 세금 폴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로 나는 순수해서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뒤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땅에 뼈는 먹고 싶지 않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언제 가요? 완벽해서 가겠다는 거야.
욕먹으면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추적해 오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가? 천국 가? 네 주제에 무슨 천국 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양심의 가치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길을 죽어버리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공로 보고 내가 갈 데 없고 내가 쌓아오는 공로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려 하니까 아이고 공로를 좀 더 쌓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아마 내가 8, 90%는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왜 추락하느냐? 이런 뒤에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마들에 의해서 기가 죽어. 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홍해를 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건너야 축복의 땅, 안식의 땅. 거기 가는 거예요. 자, 홍해를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홍해를 세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거야. 자, 보십시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 입적하여 애굽 사람이 되어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애굽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인 살인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기한 중대한 사실은 모세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유일하게도 홍해를 먼저 건넜던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건넜어요. 모세만이 홍해를 건너는 길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모세의 등에 업히면 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이 모세의 등에 업히게 되면 그죠?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혹은 모세에게 연합하여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가리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적용하십시다. 자, 이렇게 긴가민가 불안하게 돌을 다시 세상에 가서 닦으려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하고 권능이 주어지면 그죠? 야, 세상에 도덕이 전부가 아니다. 내 양심이 이거 악랄한 양심 자체가 이 더러운 거다. 내 정직성 그게 별거 아니다.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반대의 정직성이다. 내 양심대로 살아가면 돈은 닦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아,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다닐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과 생명의 길이 탁 보이는 겁니다. 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니다. 한 푼어치도 안 된다. 오직 진리와 길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지식이 분명한 사실로 뿌리를 내리는데 내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업히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역할. 그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4번도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는 게 분명하겠죠. 누가 다른 사람이 읽어보세요.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불세례는 본질상 같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은 육신의 것을 다 물 아래로 수장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우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이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삼켜버리듯이 불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세례는 물이나 불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같은 세례인데도 본문에서 분명하게 요한의 세례와 대립되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을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표현은 오순절에서 처음 표현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는 대별하여 사도들을 성령 자신으로 잠기게 하고 기름을 붓듯이 물을 붓듯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생수의 강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예고한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고 서신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성령이 마시게 하신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같은 약속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봤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마신다.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한 몸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신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표현은 다릅니다만 다 같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의 물세례나 성령의 세례나 간에 다 같이 세례라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성령의 세례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례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는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신성으로 더욱 흘러넘치게 하고 충만케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의 큰 확신과 소망에 대하여 보증하시고 권능을 입히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세게 서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는 때에는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할 신령한 선물입니다. 네, 자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는 세례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습니다만 요한의 물세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충만케 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입히시지는 못한다. 물세례는 단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회상케 하고 이를 기념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하게 하는 세례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 변화시킨 사람을 신령한 하늘의 은사 기름 붓듯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나서게 할 생명력은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윤리적 회개, 인격적인 변화, 도덕적인 회개 이런 거는 가능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드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역사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밖에 없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 5번. 네,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다. 사도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다 받은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의 증인이 될 역사를 앞두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전가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확인한 것은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고 큰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고 하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임하는 현상을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목격한 사도들은 이윽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눈을 뜬 사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윽고 사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고 확신케 하는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요. 자, 사도들은 이미 요한의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새 그 성에 붙었던 귀신들이 쫓아나오고 큰 기적을 베풀었고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두 다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 기쁨이 성 안에 충만할 정도로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의 문화나 유대의 신앙 사상으로는 개같이 여겼던 곳이고 고개도 안 돌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격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추방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회,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고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뭐 같이 어울려 사는 이웃도 없고 완전히 그것은 객으로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빌립 어떻게 들어가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사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에 숨어드는 겁니다. 빌립이 숨어들었지만 거기 가서 성령 충만하여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약속한 건 마찬가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를 거쳐야만이 세계 열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누가 들어가느냐? 사도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먼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숨어들었습니다. 핍하게 못 이겨 들어간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외로 거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온 성이 기뻐했어요. 귀신이 다 쫓겨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이 있었더라.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불세례는 받은 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고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로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로가 온 식구들을 대동하고 친구들을 대동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영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로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경이로운 사실을 보고 물세례를 그들에게 베풉니다. 자, 고넬로는 이미 거듭나 있었고 구제한 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영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리신 바가 없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건 뭐요? 성령이 드디어 오는구나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성령 강림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시 말해 성령 강림을 보면서 뭘 확인하느냐?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니 동일한 시민이다. 감동한 나머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미 받은 성령의 강림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그건 은혜의 수단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도 주고 학습받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건 뭐예요? 뭐를 전제로 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물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온 공회 앞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했다. 그 뜻입니다.
자, 6번, 7번 아직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갈 길이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죠. 이거 지금 머리 아프죠?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다 거듭나 있고, 요한의 물세례를 다 받으셨고, 주님도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대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아직도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기가 닥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상 싶으면 얼마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팽개치고 다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에 잡혀서 다시 교회 오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신앙을 어디다 맡기느냐 하면 도덕과 윤리, 양심에다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양심에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양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윤리와 도덕에다가 기독교의 진리와 생명과 길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맡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난 길과 진리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도전시켜주고 이에 대하여 영안을 열게 하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하여 갈급한 영혼들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 도전해 줘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